그게 뭐 오히려 실천장인데요. 사실은 로마서 12장은 실천하는 장인데 이제부터는 그 원리보다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로마 공동체, 바울의 공동체들한테 한 얘기들이 그러면요. 그 실천장인데 이 실천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 첫 번째 질문은 제물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 구약의 제사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을 때는 제물이 산 제물이 없어요.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큰 변화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산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죽은 제물도 좋아하시고 산 제물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지금은 죽은 제물을 쓰면 안 되는 제너레이션 그런 세계다. 지금은 산 제물이 드려지는 세계다. 그럼 분명히 세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맥상통하게 예전부터 쭉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이었는데 죽은 제물을 사용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세계에서는 산 제물을 할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한번 해봅시다. 왜 구약은 죽은 제물이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다 얘기해. 구약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약과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대상자에게만 그게 임한 것이고 네, 신약에서는 다른 분 없습니까? 죄의 문제라는 생각도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죄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응하는 값이 사망, 생명이기 때문에 산 제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죽이지 않고도 산 제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그렇죠. 구약에서의 죽은 제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육체가 죽어야만 가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죽어야 돼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모든 동물들,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죽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러니까 살아서 못 가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은 제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다 싫어했다가 아니라 죄의 완전 소멸. 죄를 소멸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 제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망에 가서 있었어야 됐다.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사망으로 간다 라는 것.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시대, 뭐 성령 시대, 신약의 시대, 새로운 약속 이러한 의미로 사는 우리는 살아도 갈 수 있다는 게 산제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서 하나님의 만난다는 것은 특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 모든 속성, 모든 그의 나타나심의 유형, 그 모든 것들이 뭐한다? 공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신약에 있어서의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 그럼 이제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께서 준비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어렵다. 맨 처음엔 어렵다. 이거 이렇게 지키는 거 어려워. 맞아요. 죽은 제물이라고 내가 생각해 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지만 이거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전의 행실을 가지고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 이거 못해요. 오늘 이 순간도 만약에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건 오늘 이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거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예전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점은 모두가 현재에서 비롯돼서 미래형이라는 거지 현재 완료형, 과거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도 아니고 과거부터 온 것도 아닌 현재에서 새롭게 시작이 돼서 미래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까지의 모습, 안 된다는 모습, 또 못한다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육체를 생각하는데 육체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제물은 육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죽여서 드리는 제물은 육체를 갖다 죽여서 드렸겠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산제물은 영을 사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육체를 살아서 드렸다는 의미의 산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으로 드린다. 그래서 산제물. 그런데 이전까지 구약은 영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영이란 것 자체를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듯이 없었어요. 육체만으로 사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영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산 영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세계는 말 그대로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영이 사는 거예요. 오승아 집사님 잘 보세요. 내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갈 때는 내가 걸어가는 몸뚱이가 보는 것들이 다 내 세계죠. 네. 그죠? 근데 내가 차를 타고 오면 상해. 걸어갈 때랑 틀리게 더 많이 보이지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걸어갈 때는 이렇게 처음 봤던 그 물건이 그 환경이 나중에 간 환경에서도 기억이 남죠.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 처음에 지나갔던 그 풍경이 차가 도착할 쯤에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최 집사님께서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완전한 것의 기준이 육체가 돼서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육체가 완전해져야 되고 육체가 완성돼야 된다는 게 염두에 되니까 내가 한 어제까지의 행실을 봐서는 내가 어제 또 분노하거나 어제 또 뭐 욕을 하거나 어제 또 화를 못 참는 게 있다면 나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구분합시다. 내가 화를 낸 나를 본 건 육체예요. 육체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 육체가 화난 애 때문에 걔가 잘못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육체의 존재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에고가 화나는 곳에 머무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에고가 화나는 곳에 머무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해서 육체가 뭐 물건을 때려 부숴 던졌어, 이거를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그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입에서 욕을 한 거는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봤던 지나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풍경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나가는 풍경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본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낫게 한 내 에고가 어디에 머무는 건가 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다면 에고가 온전하다는 건 뭐냐? 항상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성. 근데 그 현재성이 뭐냐? 현재가 뭐 나는 휴대폰을 봐, 나는 토마토를 먹어, 이게 현재성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 인간의 현재성, 인간의 공간 시간의 현재성이 아니라 영의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건 시간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개념을 얘기해 줄게요. 영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건데 이 영이 현재에 있다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인간 육체가 보는 물질의 세계에 있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교정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은 뭐냐면 누가 내 차에다가 찍 걷어. 그럴 때야. 근데 찍 걷어. 근데 찍 그런데 눈이 뭘 바라봐요? 찍은 걸 보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눈이 그 찍 본 거는.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찍 보는 눈이 걔를 보기 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렇게 후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칼이 거졌네? 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칼이 이게 뭐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동일한 걸 보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육체로,
내 차에 누가 이렇게 기스 냈는데 누가 이 기스 낸 거야? 이거 보지도 못하잖아. 사실 누가 낸 건지도 모르면서 걔를 찾지 말고 그 기스 낸 것을 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말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이 영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같이 하시니까 성령님 이게 뭐죠? 이렇게 성령님 이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했지요? 라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차가 가네요? 성령님 저 차가 뭐 이렇게 성령님을 항상 끼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with Holy Spirit. 왜냐면 그 성령님을 부르는 그 순간은 뭐가 되냐? 영이 육체를 보고 있지만 아직 육체한테 결정을 안 내려요. 그 순간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에고가 뭐냐면 육체 현실의 세계가 이거야 라고 그래서 뭐 하냐면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내 에고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에게 묻고 성령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직 나는 이 현재 시간에 있어서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죠? 뭐하러 성령에게 묻겠냐는 거예요. 이거 바나나네? 그 바나나잖아. 근데 성령님 이게 바나나네요? 이거는 바보지, 멍청이지. 그런데 이럴 땐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바나나를 누가 갖다 놨을까요? 바나나는 바나나인지 알지만 바나나를 누가 가르치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영역한테 뭐하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바나나를 누가 갖다 놔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야 걔나 갖다 줘라 이러지 않는다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돼요. 왜? 그는 아시니까. 근데 그를 안 구하고 판단하는 거야. 자꾸 내가 모르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는 단서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틀릴 수 있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방어와 공격 두 개예요. 방어든 공격이든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완전하면 방어할 생각도 안 하고 공격할 생각도 안 해요. 다시 말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에고의 습성이 나타나는데 그 습성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성령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알아요. 그분은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다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세계밖에 모르지만 영적 세계는 육체 때문에 인식이 안 되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에게 의뢰해라. 왜?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재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성령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의 세상에 살고 그가 보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나와 함께 하니까 산 재물,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넓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엄집사님이 저 스미끼리 갖다 줬는데 죄송합니다. 손톱깎이. 그 손톱깎이가 지금 저한테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모를 거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르며 살아가요. 둘이 관계된 건 더 몰라요. 둘, 셋 더 몰라. 넷, 다섯, 열, 백 더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르는 세상을 더 이상 뭐하자? 아는 척하지 말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그 세계를 아시는 분. 아니, 내가 모르는 걸 석균이한테 물어봤자 얘도 몰라요. 다 몰라.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게 누구자?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다 각자의 마음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과 이미지나 뜻이나 그런 의미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효과는 뭐다? 성령님에게 물어봄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완충작용을 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답을 사지선달, 오지선달, 주관식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답을 찾게 하세요. 답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점쟁이처럼 사주팔 하는 사람들처럼 딱딱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 귀로 듣거나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우리의 육체의 이런 에고의 그 통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바나나 누가 갖다 줬지? 누가 갖다 줬지? 이 누가 갖다 줬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요 기도만 하면 결국은 그 바나나 누가 갖다 줬는지 밝힌다요. 그런데 누가 갖다 줬는지도 관계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바나나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먹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 자체가 누가 갖다 줬는지는 의미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왜 언제 이런 것을 했냐를 알아가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누가 해준 건지,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누가 미워하는지, 언제 무슨 일 때문인지, 왜 그런 건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꼬인 건지, 어떻게 하면 이게 이걸 풀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게 벌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건 익숙해. 하지만 의미의 세계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그동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안 해? 못하니까. 성령을 안 찾으면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다?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찾게 해주니까 오히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육하 원칙의 세계도 우리에게 뭐한다? 열린다. 이런 게 바로 베이직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깔려있었던 사람들, 깔려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다. 예배이다. 몸을 드리는데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몸을 드리기 전에 뭘 드려야 되냐? 에고를 드리는 거예요. 에고, 우리들의 자아가 하나님 성령님을 찾는 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에고 성령님을 찾아, 내 믿음으로 찾아. 그럼 그건 우리에게 이익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지각에 있는 세계를 누가 사용하라고? 성령님이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찾으면 내 몸은 자연히 누가 사용하는 거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것. 교정되어진다. 이게 바로 산제물, 산제사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일단 접수 받았어. 뭐를? 나와 만나줬으니까 내 몸을 이제 접수하시겠죠? 그럼 뭐 하시냐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영어로 하면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e transformed. 너가 변화를 받는데, 이렇게 트랜스포니까 변형된다는 거죠. 육체가 변형이 돼. 네가 바라봤던 시각, 네가 바라봤던 귀로 듣던 것, 입으로 말했던 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하면 성령님한테 물어요. 성령님, 오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걸 딱 묻는 게 입에 무슨 변화가 오냐? 이 시베리안 걔 이름 뭐야? 허스키. 이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이 입을 뭐 하는 거예요? 표정해줘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성령님이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우리를 교정해주는 선생님,
그분 앞에 공경한 자로 나가면 입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귀가 교정이 돼요. 눈이 교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Be transformed. 우리가 입이 바뀌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거죠. 입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어떻게 된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Renewing. 새롭게. 계속해서 뉴어링.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성령을 바라보는 건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아예 픽싱을 해버리시고 그 현재성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 오늘은 뭐가 되냐? 어제의 연장 낡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의 현재의 도구로 안 살아요. 어제의 도구로 써요. 그럼 결국 내가 오늘을 살아도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낡은 거지.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낡지 않고 유로 쓰려면 내일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내일의 것을 가져와서 오늘을 쓰면 쎄빠따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근데 어제의 것을 오늘에 쓰면 우리는 흙빠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살면 우리는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대로 가면 세상의 지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새로운 시간이 되니까 세상을 앞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공이 지나간 다음에 잡아.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도착해. 다 남들이 다 성행한 것 그 다음에 좋다고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와야 돼. 새로운 것을. 이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쓰는 거야. 그럼 얘들이 뭐라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성령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것에 변화를 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에고가 교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건 이렇게 되면 변화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됐잖아요. 성령님을 찾아서.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래요. 뭐냐?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육체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테스트예요. 다시 말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구별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맞은 것을 놓쳐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변화가 되면 그러면 너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Will be able to test. 그리고 어떻게 되냐? And approve.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뭘 드러낼 수 있냐?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세상의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된다는 거죠. His good. 그의 선하심과 또 뭐가 돼요? Praising. 기쁨과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Perfect will. 완전한 그의 의지. 우리 에고가 그동안 완전해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육체. 원래 불완전한 애를 보고 완전한 걸 찾아서 그래요. 샘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서 그래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 비를 기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일어나니까 불완전하다고 자꾸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에고가 어디에 가 있어? 퍼펙트 윌,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가 있어. 프레이징,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가 있어. 하나님의 His good, 그의 선하심에 가 있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아유, 환호도 안 하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이제 우리들의 각자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이제 말하니까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할 때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그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지금 3절에 보면 은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너한테, 바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그대로 다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축복과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걸 하세요. 그래서 뭐하냐, 마땅히 이제 뭐 신청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처럼 모르는 거 하지 마, 이 소리예요. 마땅히 아는, 생각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마땅인 건 아마 뭐가 되냐면 적당한 거니까.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3절 어떻게 쓰였냐면 오트네. 너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가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생각하지 하지 마라. 그 이상할 걸 품지 마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이거 앞에서 하는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능력 있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 뒤에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성령이 더해준 생각이에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세 개가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겠죠. 아유, 나 토마토 먹을래. 이건 성령님한테 묻지 말라고요. 이 토마토 먹는 거 아니까. 그런데 성령님, 이거 누가 토마토 갖다 준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땐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물으라는 거죠. 그럼 앞에 생각과 뒤에 생각의 차이가 이제 구분이 가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뀐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4절, 5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뭐냐? 그리스도에 연합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쓸 거냐? 비밀을 보자, 그 소리예요. 6절. 어떻게 쓰냐 봤더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중요한 건 은혜를 주시는 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쓰시겠다 하는 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은혜 받은 대로 각각 예언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구별해서 합시다. 예언은 은혜대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솔루션, 은혜가 있어요. 예언은 뭐냐면 일의 형통함을 미리 아는 거잖아요. 일의 형통함을 아는 지혜, 무슨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확신, 마음, 믿음, 이게 예언인 거예요. 야, 내일 무슨 일이 있대 라고 해도 그 정보만 듣고 자기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걸 믿어. 그거를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아. 내 마음 상태가. 그럼 그게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요, 흔히 말하는 앞에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앞에 일어나는 일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일어나는 일을 믿게끔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은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 능력, 권능이 있게 하는 말을 우린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이 예언은요, 특별하게 산기도 가서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내가 받아와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예언, 그 예언은 뭐냐?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예언은 뭐냐?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에 대한 내용 다 얘기해줬고 심판받을 자의 내용 다 얘기해줬는데 그 예언을 안 믿으니까 예언이 안 되는 거지.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뭐가 되냐? 미리 알고 나아가는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예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의 분수대로 뭐 하냐? 잠깐 제가 여기서 뭐 꼬였나요?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us.
예언은 선물. 만약 너의 선물은 예언을 한다면 예언은 according to 너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결국 좀 아까 얘기한 게 한문 6절을 같이 가서 그 예언은 우리가 뭐가 되냐? 믿음의 분수대로 된다. 하나님을 본 만큼 믿은 만큼 되는 게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 있으면 뭐 한다? 섬기는 일로.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 주려면 전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 그거는 섬김을 우선 받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걸 막 내 의지대로 막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많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섬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두에게 받은 섬김이 있어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받은 섬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섬김을 뭐 했어요? 보였어요. 우리가 섬겼어요. 그에게 받은 그대로. 그게 지난주에 뭐예요? 세례예요. 그리고 세족이었어요. 우리는 받은 대로 세례를 섬겼고 세례를 선포했고 또 뭐 했어요? 받은 대로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은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우리의 이 제자군은 서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해줄 때 얘기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래서 받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가 섬기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입만 하면 안 돼. 그럼 더 시험 받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걸로, 섬김을 받은 자는 섬기는 걸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걸로.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되면 안 되고요.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함으로, 구제를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고, 또 추가가 되는 것은 구제를 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주고 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리드라고 나오는 거걸랑요. 가브먼트가 아니라 리드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되냐? 즐거움으로 하라, 그 소리예요. 자, 어떤 것은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받은 것은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대로 받은 그대로 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뭐 구제하는 것 같은 경우나 다스린 리드하는 것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항상 그 조건 되는 것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데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구제하는데 다스리듯이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는데 자랑하듯 한다든지, 그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리드하는데 부지런하지 않게, 리드하는데 게을리한다든지, 리드하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그럼 리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데, 긍휼을 베푸는 건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위로가 단지 마음으로 한다면 물질적인 것과 같이 가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지.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랑으로 한다든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자, 이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에게 물어서 트랜스폼 된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한 것. 그 다음에 9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갖다 좀 더 원리적으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데 이 앞에 있는 것대로 안 한다면 거짓이 있는 거겠지만, 앞에 있는 것대로 한다면 우리에겐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되는 건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까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미워하라는 말로 썼지만 떠나라는 그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벗어나라, 떠나라. 그래야지만 선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정리하고, 먼저 치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나누고. 왜냐면
먼저 하는 게 빨리 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의미 두지 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쌩까네? 이걸 신경 쓰지 마. 그건 그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설령 못 봤다 그래도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계속 먼저 하면 그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해 주세요. 저도 부지런함이 있으니까 하루가 진짜 너무 깁니다. 아주 좋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이. 찬양 우리 찬양 그 노래도 찬양 중에 날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님. 그게 뭐야? 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야. 찬양함의 기쁨.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기쁨, 또 감사하면 평안. 그 다음에 모함의 무슨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뭐냐면 소망이 있어야지 즐거워요. 소망 중에 즐거움을 그 문장을 나눠. 뭐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야, 오늘 제자 훈련 어떻게 올까? 야,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까? 얼마나. 근데 먹는 거에도 기쁨이 없으면 죽었잖아. 그 귀한 걸 나누는데도 그냥 먹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뻐해요. 살 빼는 것도 소망을 품으면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도 소망을 품으니까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일어났냐? 왜 요새 안 물어요? 아유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째 접어드는데. 그런데 성도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성도를 위한 기도는 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것보다 먼저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요. 내 새끼니까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소망을 갖고 즐거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 환난 중에는 방법이 없어. 환난 중에는 뭐냐? 참는 거밖에 없어. 이 환난은 누구나가 겪어요. 이거를 지나야 돼. 이거를 지나야지만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난은 능력으로 가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는 뭐 해라? 기다려라. 다른 거 없어요. 환난을 없애주세요. 환난을 피해주세요. 계속 이름 나오는 것 같이 웃었죠? 그러지 마시고 환난 중에는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꼭입니다. 꼭입니다. 그 기다리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빚도 갚아야 될 때가 있어야지 갚아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한다? 항상. 기도는 뭐다? 항상.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환난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소망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요거 하나만 외웁시다. 자, 어떻게 하자? 기도를 항상. 아니, 그 앞에다 환난 가지고. 중에 참으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소망을 꼭 가져서 즐거워하시고요. 또 환난은 참아서 꼭 능력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는 항상. 기도는 항상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13절.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는 게 우리가 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성도를 공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내가 힘든 게 번 걸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야.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야. 그럼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야.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승진이야.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다 있어. 다 뭐 알아? 나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눠요. 자기 거 없는 사람은 절대 나누지 마.
자기 거 없는데 나누려고 거짓 나누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오래 못 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해야 되냐? 나누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받으시면 나눠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데 축복하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는 이제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을 박해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공중 권세를 누가 했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박해하는 어둠은 없어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는 어둠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악함이 박해하는데 여기서 뭐하냐? 악을 축복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언어 의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박해하는 악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내가 박해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예전에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나의 기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용서해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은 나에 대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박해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건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경험한 나의 에고의 착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축복하는 건 누구를 축복하는 거다? 나를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게 악이야. 그러면 여러분 악 못 이겨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은 악을 못 이겨요. 그 악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하나님한테 안 맡긴 거예요. 자, 진단해봅시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제 울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진짜 되게 좋은 진짜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채 하지 마요. 세 개인 채. 다시 뭐라고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채 하지 마라. 능력 있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나와요. 은혜는 당연히 뭐로 나와요? 은혜는 이런 행실로 나와요. 지혜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하면 안 돼요. 채예요. 19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모든 사람이겠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에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하라? 서로 악으로 갚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너한테는 악과 박해 이런 것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미 받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시 밖에서부터 오지 않아. 단 너의 기억이야. 네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너의 죄를 짓는 에고의 고집, 습관, 관습,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실제상 예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밖에서 있는 공격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어떻게 되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돼요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고백을 받아요. 화평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잖아요. 결국 뭐냐? 화목한 자, 화평한 자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아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미 우주적인 시계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케 된 거예요. 우주가 이미 화평케 됐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 내가 화평하지 않아. 그럼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해결하는 게 에고가 성령으로 뭐 하는 거다? 교정받는 거다. 그럼 나도 교정받고
밖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루어지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죠. 안과 밖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그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연히 일컬음을 받죠.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거예요. 못 갚는다니까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능으로 이미 갚았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게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이라고 이미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시니까 네가 할 생각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 원수라고 생각하면 성령님께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되게 재밌는 거 해줄게요. 이미 다 알아. 한숨 쉬지 마시고. 이미 그 축구에서 세트 플레이 있잖아요. 세트 플레이 할 때 선수들이 제일 재밌어 하죠. 왜? 저 상대방이 모르게 자기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를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공이 들어갔어. 그럼 너무 기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트 플레이가 돼 있는 거야. 어떻게?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기로 이미 다 돼놨어. 예수 그리스도가 갚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세트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갚을지는 여러분 각자 성령과 얘기하면서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상대. 원수가 몰라요. 그 원수가 바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해라? 먹이라. 그 먹이는 게 너 혼자 잘 살라고 주겠어요? 줄이거든 뭐 하라? 목마르거든 뭐 하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그건 무슨 세트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거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원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원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밥을 주고 원수에게 뭐 하면 목마른 것 물을 주면 그 원수의 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밥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안 줘. 넌 새끼야 나한테 못 해줬으니까 안 줄 거야. 그럼 원수가 강해지지. 그래서 알았어. 네가 밥 안 줄 줄 알았어. 야야 물 좀 줘. 야 떠다 먹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럴 줄 알았어. 원수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하나님과 세트 플레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줘요. 줘. 걔 다 달라지도 못해. 그냥 줘. 고선에서 끝내.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끝나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 세트 플레이로 뭐하라? 승리하십시오. 그럼 21절 어떻게 되냐 읽어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주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기자. 이기자. 아멘. 뭐를? 우주 밖에 있는 악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악을. 이미 걔는 갈 곳도 없어. 이미 몰아놓은 고기들이에요. 이미 바깥에 있는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걔는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근데 걔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거야.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거나 걔가 나가자마자 죽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갇힌 악,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기억들, 우리의 잘못되어 있었던 그릇된 생각들, 그와 같은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교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된다는 확신이 바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당신 앞에 성령에게 아뢰음으로 당신의 세계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사 아버지 은혜대로 믿음대로 지혜대로 우리 교회의 한 역할들을 다 나누고 하나 된 지체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거룩을, 아버지의 영생을, 아버지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닫으시면 빨리 닫으세요.